수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거침돌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신자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들은 결코 더 이상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만일 이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줄 알았어. 몸의 질병이 치료되고 사라질 줄 알았어. 난관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질 줄 알았단 말이야.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다니 이것이 언제나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 두 영광과 고난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발견키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언제나 즉각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깨우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빛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결코 마귀와 그의 모든 괴계와 교활함에 쉽게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아담이 처하여 있던 곳으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아담이 계속해서 무죄 상태와 순종 상태에 있었더라면 도달했을 지점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지점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했으며 실패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에덴의 동편을 지켜 사람이 다시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람은 그러고 나서 그 장애를 통과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잃었던 영광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불가능했던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값없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함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타락과 범죄와 범법의 모든 영향들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에 속한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 또 아담이 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우월한 복락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주제를 발전시켜 나아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상세하게 숙고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논증을 17절을 끝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이 시점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폭정과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6장 11절에서 이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바로 이 시점에도 하늘 보좌에 그와 함께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등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영화와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실마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의 첫 열매에 속한 것을 맛볼 특권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맛을 조금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것을 보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끝부분에 있는 영광스러운 진술인 18절에서 고후 3:18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영화 자체는 아직 오지 않고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로마서 8장 17, 18절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실상 묘사하기가 어려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죄가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우리의 죽을 몸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8장 13절에서 이 점을 상기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직도 투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몸 자체는 후패해가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단계인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 위치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7절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증거들은 이러합니다.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여러분에게 이상하고 야릇하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고 면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인은 내추럴맨 이러한 욕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15절에서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곧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털어내고 이제 우리 속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속에 이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는 16절에서 발견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증거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가 고난까지도 들어서 이 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난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철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 17절 끝까지의 짧은 문장 속에서 사도의 논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단을 떠나면서 반드시 한 가지 요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또는 다른 모든 사도들이 영광을 말할 때 동시에 고난을 언급 않고는 직접적으로 이 영광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 병행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언제나 고난에 대해서 말해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에서 고난에 대한 주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영광을 말할 때 반드시 이 고난의 요소를 즉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발견하였고 사도의 가르침 중에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 이것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영광과 고난, 이들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 24절 이하 27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한 비밀에 대해 말해 나갑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난과 영광이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정말 이건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이 분명하고 명백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수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거침돌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신자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들은 결코 더 이상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만일 이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줄 알았어. 몸의 질병이 치료되고 사라질 줄 알았어. 난관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질 줄 알았단 말이야.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다니 이것이 언제나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 두 영광과 고난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발견키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언제나 즉각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깨우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빛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결코 마귀와 그의 모든 괴계와 교활함에 쉽게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해 나가고 있는 요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 점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느 누가 이러한 고난에 대해 불행하고 있는가? 어느 누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있는가? 좋다. 나도 그것에 대해 말해주려 한다. 그러므로 18절 초두에서 사도는 진정으로 다가올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고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로 이 서신의 새로운 대목을 이루는 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18절에서 시작해서 25절 끝까지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는 14절과 17절 사이에서 다루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특별한 문제를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문단이 있습니다. 이 문단은 앞에 있는 것과 분명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의 방식을 아셨겠지요? 여러분은 이것에 매혹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위대한 자권, sonship에 대한 개념을 풀어나갔습니다. 또 그는 이 자권이 영화로 인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은 이 다음 문단, 곧 고난의 주제와 고난에 비추어 생각하는 영광의 주제를 말하는 이 다음 문단의 제목에 대한 서론인 겁니다. 저는 제게 있어서 이것이 매우 놀랍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이 완벽한 건축 예술과 같은 이 위대한 계획과 설계가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본 제목을 벗어난 연합으로 간주될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옆으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목회자적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는 강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전도자였고 설교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영화와 고난의 문제를 그저 슬쩍 지나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설명의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그가 새롭고 놀라운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화가 오직 전 우주를 포함하게 될 더욱 장대하고 더 큰 영화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점을 거기까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걸 다루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과 확신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합니다. 만일 그가 우리에게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참여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바로 바울이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단에서 우리는 한꺼번에 우리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구원과 영화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참아내야 된다는 권고를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비추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18절 이하 25절까지 계속되는 이 새로운 문단에서 살펴나가야 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25절 이후에도 계속해 나갑니다. 그건 바로 8장 마지막까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열려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전망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영화가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확신키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감격과 황홀감을 가지고 그걸 고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놓는 모든 논증에 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너의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귀의 간사한 괴율에 대처할 방안으로 이걸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중적으로 확신과 확실성을 가지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무엇보다도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간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8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제를 생각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